인류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호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교독문 80번 고린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네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참된 은혜와 소망으로 어두운 세상의 광명을 비추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총력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일그러진 저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무자비함으로 인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춤추는 은혜의 성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위협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 우상, 이단의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명적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님,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사 트리니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을 통해 이 땅의 생명적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산상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의 현장마다 응답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거점 전도와 관계성 전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게 모세와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시대의 예언자 한국교회 영적 모범으로 늘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온전한 영적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가 부흥케 하시고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기도를 통해 영적 무장을 이루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회 남녀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전들과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보호하사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평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줄 압니다. 전도하시죠? 네, 대답하시는 분만 하시는 겁니다. 네, 다 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전도 주일로 그분들 다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전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는 이번은 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의 여정이 되시고, 전도하면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굳세지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떨까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번 한 달과 마지막 전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은 다 초청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경험하시는 이 전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가을운동회가 10월 22일 비전랜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분 헌금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회하는 3교구의 박광용, 유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의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속회와 여러분 잘 모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천국의 경험을 하시고 중보하며 말씀을 배우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육부의 고종수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오늘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11교구의 김진섭 장로님의 장남되는 규민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소입니다. 고린도에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다 예배소로 건너온 바울은 당시의 무역의 항구요, 밤이면 화려함과 더불어 향락의 또 다른 세계로 변하는 예배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복음을 전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자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곳곳으로 뒤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처음 지도자는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변한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던 중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가운데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소라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했고, 두라노라고 하는 소원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예배소의 두란노와 더불어 예배소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당시에 예배소는 다양한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기 섬기던 신들을 가져왔기에 예배소에는 다양한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그 가운데 마술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성행했던 장소가 바로 예배소입니다. 바울 선교에 가만히 보면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금과 은의 세공업을 말하는데, 당시의 은장색이란 단순히 금과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 의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자를 은장색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자 저들이 우상을 버리게 됨으로 인하여 저들의 생업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 앞에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마술에 사용하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불태워버린 마술의 책들이 무려 그 당시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25억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마술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점차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계기가 됩니다.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즈음에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거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예배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했는지를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내 마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의 세월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끝난 후에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우리의 환경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한 부분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안에 내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갈까요?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저 예배소 교회 어려운 때에, 환난 때에 저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들, 저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들, 더 나아가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너희 또한 이런 믿음의 삶, 믿음에 경주하기를 원한다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사람은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운 시대인가요? 겸손함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성과 전체성을 알게 될 때에, 인정하게 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나를 고상한 사람,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본래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자랑하라, 자기를 드러내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 우리에게 매혹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진실을 잊어버려요.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 교만하다고 보는 사람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 안에 진실성을 찾아보기 쉽죠.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 유형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권력과 이성이라는 것,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는 것 가만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죄를 범하게 돼요. 지식적 교만함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적 교만함도 있습니다. 힘을 승성하며 힘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권력적 교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교만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기본적인 거 지켜놓고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추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다 같지요.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지고 도덕적인 윤례진작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 교만함이 있다면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성경의 지식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은혜를 체험했는데 등등등등.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것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며 피조물인 사람이 누가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본래성과 더불어 자기 인식이 있게 될 때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의 양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받을 수 없는데 받았을 때의 은혜라 얘기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인생 속에 살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인식이요 자기의 본래성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되지요. 그러기에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겸손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았고 오늘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주를 섬겼듯이 당신들도 나를 알다시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았느냐, 용서받지 못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 너 이거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함이 가져져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낮아져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 열매가 맺어지는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겸손해지면 그 안에 내 삶 속에 예수를 사람이 되고 예수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아야 자랑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다, 내가 보는 재물이 내 마음대로 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몰래 부패한 마음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글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속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잠시라도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내 안에 부패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부패한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입맛에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겸손함이 갖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허투루 안 쓰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건강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있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 겸손함이 가져주는 열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으로께서 주셨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겸손함이 생기면 또 하나의 열매가 겸손함을 통하여 맺어지는데, 이 열매는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사람을 대하되 마음을 다하여 대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님을 대하는 마음.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짓지 않습니다. 옳음은 인정하고 옳음은 지키고 다름은 인정하며 사합니다.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돌아오리라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시면서 어떤 기도 하시는지요? 유대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죽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든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분은 아니실 겁니다. 꿈속이라도 주님 만났으면, 자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시겠어요?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아니죠.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면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겸손함이 생기는데, 그 겸손함은 뭐예요? 또 하나의 열매는 사람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 대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바울은 이 겸손함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은혜가 내가 넘쳐날 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인식과 자기 본래성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배석 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죽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은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눈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섬겼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91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찾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눈물로 섬겼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눈물일 겁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요, 하나는 슬픔의 눈물일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종아장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물은 아픔이요, 때로는 슬픔이요, 기쁨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눈물, 이게 가장 순수한 눈물이요 깨끗한 눈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력의 역사가 있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가깝게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나요?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흘려진 눈물은 깨끗한 눈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능력이, 역사가,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석 교회를 섬길 때에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 눈물로 섬겼기에 그 눈물의 역사가 예배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들에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하여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언제 내가 여러분을 뵐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예배석 교회에 섬겼던 일들을 쭉 얘기하며 저들과 함께 끌어안고 옵니다. 빌립보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애달파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고린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난과 시련이 많은 저 고린도 교회를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배석 교회에 섬기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도 너희의 믿음을 흔들게 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며 교회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오며 너희의 믿음이 환난과 시험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흘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의 놀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내며 진실한 믿음으로 섬겨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입구에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려면 언제나 최 씨의 집을 앞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옆에 살기에 교인들이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그리고 최 씨를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옆에 사는 최 씨가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최 씨의 삶이 차츰 변화되어 가는데,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며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러던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는 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장맛비 소리에 잠이 깬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누가 교회에 와서 울을까? 옷을 갈아입고 손전등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 웬 남자가 강대성 앞에 흐느껴 울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보니 최 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교회 안에 양동이가 있고 걸레들은 저 널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흐느껴 오는 이 최 씨를 흔들면서 어쩐 일이요? 이 비가 쏟아지는데 웬일이요? 라고 묻자 이 최 씨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 자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빗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혹시나 비가 안 새나 돌아봤는데 문득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종종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천장에 물이 새서 바닥에 흥건히 졌던 것을 기억하고, 이 억술같이 내는 장맛비에 교회는 안전할까? 비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와보니 아니가 다를까 곳곳에 천장에 비가 셉니다. 집에 돌아가 양동이를 가지고, 그리고 걸레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 비 되는 곳에 양동이를 두고 홍건이 걷고 있는 바룻바닥을 닦는데 아무리 닦아도 물기가 지워지죠. 그렇게 닦아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전하고 그 엄청난 비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이 계전에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는 비가 새고 곳곳에 물이 홍건히 젖어 있고,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 다 물에 젖었는데 어디 가서 계실까? 그 마음이 드니 송구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렇게 흐느껴 기도했다. 그 말 듣는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비가 오도록 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 근데 저 최 씨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비가 새는 것 걱정돼서 그 밤중에 오밤중에 찾아와 닦았던 그 교회 지키는, 눈물 흘려가며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길에서 많이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해 보는 자리에서 떠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많이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예배석 교회에게,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것 기억해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장거자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힘이 됐습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고, 이 생명의 역사가 선한 영향으로 퍼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답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겸손함과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긴 것과 더불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많았지만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험 가운데 돕는 사람은 10사람도 부족하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가장 방해했던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장 심하게 박해합니다. 저 데살로니가나 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구원의 주이며 예수가 부활의 주임을, 예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이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련도 많았지만, 환난도 곤고함이 많았지만, 그 시련과 환난과 곤고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향하는 저 환난과 시험은 배신감이요, 자신의 가를 그만두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기를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의식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아는 사람에는 삶의 에너지와 삶의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왜 자꾸만 외소해지신지 압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면 병 생기잖아요. 바울은 고난과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잊지 않은 거예요.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무엇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이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그러기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내 삶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는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은 이성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는 관계성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종국의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가치의 영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 천만의 말씀이요. 마음과 정신의 건강, 이어서 육체의 건강은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은 어디서 와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죄로부터의 자유함,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 진노와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영적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삶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요. 그러기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요? 복음 증거해야 하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정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것 가지고 시련 넘어가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 의식 가지고 내 삶의 의미성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 여러분 이건 분명하면 고난, 환난, 문제 넘어서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시험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할지라도 나의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내가 주신 귀한 이 삶의 목적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내가 이루어버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쓴 알렌 크라이더 박사는 초대교회 성장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고 그 나중에는 400년 전에 3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질병과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삶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문제, 시련, 역경 넘어서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 바울은 주를 섬겼던, 뭐로요? 겸손함으로. 바울은 눈물로 교회와 주를 섬겼어요.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서 주를 섬겼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놀라운 은혜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눈물로 주를 섬기게 하시며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지고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에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전염병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시며 저 아버지 하나님의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아내며 전쟁의 광기연이 노리는 저 북녘에 잘못된 자들 제하여 주시사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여 안전한 나라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포성도 물러가게 하시고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앞에 나오면 시간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환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인도하심과 함께 세가족실에 내려가셔서 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옥 집사님 인도하신 지동열님, 최순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승호님, 최순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구님 일어나 주십시오. 황경희 권사님 인도하신 정우원님, 정기훈 성도님 인도하신 심채영님, 심순남 권사님 인도하신 손지연님, 최하은 성도님 인도하신 조순희님, 최하은 성도님 인도하신 최만호님, 공경화 집사님 인도하신 박정수님, 박선효 권사님 인도하신 박영인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진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안소민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전태영님, 최경미 전도사님 인도하신 정유진님, 김성미 집사님 인도하신 가브엘 박님, 여정자 성도님 인도하신 강지훈님, 여정자 성도님 인도하신 홍채준님, 맹옥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정인님, 황정민 성도님 인도하신 조인영님, 장희숙 권사님 인도하신 안순남님, 장희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남부님, 장희숙 권사님 인도하신 전현희님, 장희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경자님, 정기훈 성도님 인도하신 심혜숙님, 최성숙 집사님 인도하신 강홍구님 일어나 주십시오. 3층에도 많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걸음이 지속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한온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성령께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충력 전도의 달이고 10월 마지막 주는 전도주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해서 10월 30일 전도주일에 함께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숙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내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좋은 척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아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